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명절들 잘 새셨나요? 별로 잘 안 새셨나 봅니다. 목소리들이 다들 시원찮으신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각 명절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또 각 형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즐겨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렇게 좀 챙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벌써 한 5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응답하라 1994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제법 인기가 있어서 1998을 시작으로 1994, 1988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순차적으로 방영했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재밌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우연찮게 한두 번 보게 되다가 이제 빠져서 챙겨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다시피 해서 1994, 1998, 1988까지 세 개의 시리즈의 드라마가 제작되었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추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이 시대에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의 어렸던 시절, 청춘이었던 시절, 그때의 시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때로는 한 아이의 부모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에 치열하게 아등바등하게 살고 있지만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혹은 10년 전에는 나도 저 나이 때 청춘이 있었고 대학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때 그 풋풋했던 기억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지난날에 좋았던 것을 우리의 기억으로 남겨둡니다. 그것을 추억이라고 하지요. 따뜻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리고 행복했었던 그러한 추억을 우리는 모두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참 좋았었지. 내가 20대 때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잘 살았을 텐데,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곤 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러한 추억은 가슴 한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추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추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나의 뜨거웠던 그 신앙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첫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 우리는 그때를 종종 추억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과거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추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뜨겁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때만큼 열정이 식은 겁니다. 그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고 오직 내 중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난날에 뜨거웠었던 과거의 신앙, 그 신앙을 추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과거에 그 뜨거웠었던 그 신앙을 추억하고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은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계시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펴고 계실 텐데요.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쫓기 위한 인내와 수고의 행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 그 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이 누구이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거짓을 에베소 교인들은 드러냈다라는 것, 밝혀냈다, 증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믿음 있는 공동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이 게으르다는 표현이요,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떤 핍박과 그 당시의 박해에서도 지치지 않았다. 그리고 참고 인내했다. 그 초대교회 마지막 때 그들이 받았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따랐다. 6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그들은요, 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이라는 그들, 이단이죠.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이 니골라당이 누군지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그 우상을 행음하게 했다. 즉 니골라당은 당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혼합시켜버리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 모든 행음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도 끊었죠. 예수의 이름을 해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지켰죠. 얼마나 그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말세의 교회의 본이 된다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오늘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얘기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냈던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하나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9가지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 한 가지 너 잘 못하고 있다. 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10가지 중에 10개를 잘하면야 물론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10가지 중에 정말 9가지만 잘해도 우린 칭찬받아 마땅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 이 에베소 교회한테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근데요 하나님 왜 책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 뜨거움, 첫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얻었던 그 뜨거웠던 첫 감격,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첫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없는 신앙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긋나 있는 신앙의 열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보여지기 위해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열정이 정말 귀한데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열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3절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뜨거웠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동 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일부러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식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열심, 그들은요 오늘 방금 보셨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오신 것입니까? 이른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오신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주일을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과연 그 예배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열정이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로서의 열심과 애탐이십니까?
무언가 하나님한테 얻어내기 위한 애탐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절박한 심정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교사의 자리에, 교구 리더의 자리에, 성가대의 자리에, 찬양대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것을 찬양으로 드러내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예배로 드러내고, 교구 리더로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 각 교구를 돌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저 습관에 쫓아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대가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날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외식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저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신앙을 추억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행했던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단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청년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3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행했던 그 뜨거웠던 감격, 뜨거웠던 눈물의 회개와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 그때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노라. 오늘 이 고백이 어디 고백이냐면요, 에베소 교회 고백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알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4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그 시절, 아니죠,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뛰어와 살아 역사할 때,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예수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날이 첫사랑을 만난 날이고, 오늘 바울은,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 첫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첫 회심의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놀라움의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성령을 체험한 그때의 뜨거웠던 신앙과 열심을 회복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체험한 뒤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은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의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초창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두 도망가게 된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알았을 때는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믿음 없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임하니까 그 성령을 받았더니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비단 이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과 같이 협박을 하죠. 너 2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성령 체험한 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모습.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첫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그 부활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도 포기하고 그들의 목숨도 포기하는 신앙. 이게 첫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첫사랑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 있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과거의 추억에 잠겨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때의 그 시절에 첫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과 감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뜨거웠었지, 청년 때 뜨거웠었지, 그랬었지 라며 추억에 잠겨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추억팔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 여기에 내가 그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그 감격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들처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추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 더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더 은혜로우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의 회복의 첫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졌는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졌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 것을 그들이 찾고 발견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어서 돌아와라.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참된 사랑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 돌이킴이라는 책에서 회개를 회심이라고, 정확하게는 재회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회심은요, 일회성이에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때에 하는 회개, 그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에 딱 단 한 번의 회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회심을 가리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다. 성령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남준 목사님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재회심이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회심한 영혼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첫 회심을 했을 때의 그 뜨거웠던 열심과 슬퍼했던 그 아픔,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자리로 너희가 돌아가기를 바라노라. 회심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재회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처음 회심의 자리, 첫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좋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강력한 회개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무릎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시작,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시작,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땐 그랬지, 과거에는 내 신앙이 뜨거웠었지 라며 추억의 신앙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추억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억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와 첫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추억의 신앙이 현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